오늘도 우리를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고난주간 또 종려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의 보좌로 모으셨으니 우리가 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찬성하고 찬송드립니다. 그 옛날 무리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듯이 저희들도 손을 들어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고독과 나뭇가지를 깔아 영접했듯이 저희들도 주님이 발길이 닿는 곳에 마음의 옷을 벗어 펼쳐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주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종려주일 예배로 모인 우리 교회에게도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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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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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가 내가 건너야 할까 어디서 내 죄 씻어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이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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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우리 함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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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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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다 호산나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걱정을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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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 깊은 강에서 주님께서 너를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 저 십자가의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작은 물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같이 주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우리 함께 성령으로 연단받아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 우리를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주님 부소서. 성령의 불이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걷기에 소망합니다. 가슴에 얹고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든 어려움과 삶의 부족함에 낙심의 십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소망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에 이 고난 주간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빛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의를 맞아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입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진 고초와 중한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 속에 주님 음성 들으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새생명 초청 주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의 각양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복음 전도를 통해 여전히 어둡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보여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초청 잔치의 말씀을 전하실 이인 목사님께 권능과 건강을 주시고 간증자 피아니스트 이경미 교수와 김형석 명예교수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곳곳에서 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계절이 왔음을 실감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양극화로 인하여 빈곤층이 늘어나고 사회 적응이 힘든 소외계층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주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파트너가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 소외계층의 삶 속으로 들어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작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금요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 간의 믿음과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비핵화로 가는 길에 북미 간의 가교 효과를 잘하여 서로가 상대방을 신뢰하고 존중하여 남북한이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아가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길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의식 이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 실험과 치유 목회를 위한 많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된 일들이 하나하나 실천되어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 전도장이 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동역하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이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인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결단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리조이스 찬양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도 평안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우리를 구원하러 입성하신 종료주일이요 고난주일을 맞으면서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고난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하고 인사 나눕시다. 고난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우리 축하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감사합니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1층 사무실 옆에 있는 온유홀에 들려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요 고난주일로서 십자가 고난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지냈는데요. 부활주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사사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주간은 금요일 저녁까지 모입니다. 저녁마다 온 가족들 꼭 함께 나와서 우리가 같이 영적으로 마지막 때 어떻게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여기 고난의 특별한 밤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호남, 영남, 충청권 대표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들이 이를 붕괴하십니다. 이런 별미의 천국잔치 못 오시면 언제 은혜 받겠어요. 그래서 꼭 나오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큰 은혜 나누시고 또 이날 드려진 고난의 특별한 밤 헌금은 가지고 이번에 산불을 당해서 집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으신 강원도 지역의 이재민들 위해서 오늘 참 공교롭게도 기도하신 장로님 성함이 이재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민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재민을 도와야 된다는 사명을 느끼면서 꼭 헌금에 동참하며 그들에게 우리 조그만 정성이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 부흥 기도 대행진 지금 매일 24시간 참 기도에 불을 붙이면서 기도하고 계신데 꼭 남은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해서 기적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새생명 초청축제 이제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귀한 이경미 교수님 또 김영석 명예 교수님 이제 백수를 누리시는 교수님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저는 요한 사도를 영접한 듯한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다 나오셔서 우리 시간만 큰 은혜 나눌 수도 이 천국 잔치에 꼭 모시고 오면은 이번에도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꼭 전해 주셔가지고 같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구호 한번 제창해야 되겠죠. 네. 한 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이 주간에 하시기로 약속하신 분들 손 내리면서 아멘 하세요. 아멘. 또 선물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 이번 기도해서 안 되는 거 금식하면서 한 끼의 금식 헌금 우리 같이 바쳐서 이 선물 드리는데 기약했었으면 합니다. 또 이 주간에도 4개 목장이 확장이 됐어요. 지금 확장을 평생 가도 못하는 목장들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초부터 막 목장이 배가 돼요. 701-4목장이 701-7목장까지 부흥했습니다. 이 목장은 정말 기적의 목장이에요. 또 1101-1목장이 1101-1목장으로 확장됐고 104목장이 1104목장이 1104-1목장으로 확장됐고 1111목장이 1111-1목장으로. 그러니까 3개의 목장이 11교구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 목장의 교구 목사님이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유태광 목사님의 형님이라는 사실이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동생은
아직도 목장 배가 가는데 찬양하느라고 너무 찬양에 빠져서 목장보다 형은 3개를 목장을 해버려. 기가 막힌 분이에요. 저 뒤에 서 계신 분. 우리 이번에 목장 할 때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목장은 저렇게 연초부터 배가가 돼버려요.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남성 영성훈련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 헐몬스카이라운지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또 부부 행복동산 5월 5일부터 7일까지 부부가 천국의 축복과 행복 속에 살기 원하는 가정들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축하할 것은 유태수 은퇴고 선사님 개인 미술전을 갔습니다. 금,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갔는데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한 가정 이번 주에도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성도님이 제 방에다가 문자를 주고 왔어요. 2부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목장 모이는 모임들이 있는데 2부 때는 수가 한 2,000여 명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장을 가능하면 식당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목장을 하고 있으면 식사를 못 하시고 빙빙빙 식판을 돌고 돌아다니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많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는 꼭 오늘부터 2부 예배 끝나고만은 목장을 다른 데서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외아들 예수님을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신지 오늘 또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의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과 또한 주님 앞에 감격하면서 바쳐지는 모든 예물들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따라 천배나 만배나 영육간의 물질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제 다음 주일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축제 강권하여 모시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부활의 생명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요술로 불가능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종같이 행복한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경영하는 이 모든 일들 불경기 속에서도 하늘문이 여시고 싸울 곳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간격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간구 다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나 고난의 특별한 마음을 통해서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직장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평화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하게 하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룰 줄 믿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금년 말까지 3개년 여리고 프로젝트가 기적적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면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거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산을 제게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나사로가 죽은 후 나흘이 지났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어서 사람을 보내서 베다니 서편에서 동편까지 가기 하루 걸렸고, 또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지체하셨고, 또 예수님 모시고 오는데 또 하루 걸리고, 결국 나흘이 지났어요. 이 유대 중동 땅에서는 날씨가 얼마나 무더운지 시신이 다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때의 장례 여건이 지금만큼 의학적으로 잘 뒷받침을 해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인간의 완전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시 살리는가 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요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이 죽음의 길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21절과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리 정도 떨어졌어요. 이 헬라 원어 성경 보면 15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수치로 말하면 한 2마일 3km 정도 떨어지는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풍속에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당일날 해지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됐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은 슬피 울면서 아주 슬픈 가운데서 상을 치르지만 또 나흘은 이제 좀 마음의 여유를 되찾으면서 천천히 그 상을 치러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누나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 예루살렘에까지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하소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동생 마리아도 집 안에 있다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바로 이 누나들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 믿음, 이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첫 번째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의사나
또 약사나 한의사나 간호사가 우리를 치료하는 줄 알지만 주님이 치료하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가까이 해가지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만 실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들한테도 실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전율법의 해석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너무 가까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불타고 있는 석탄과 같다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했다가 몸을 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신앙까지 흔들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신앙에 이 방황을 한다 할지라도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영혼육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전설에 의하면 시몬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늘 마음속에 닭만 울음소리만 들리면 그 스트레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동안에 가루가 쌓였는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닭 소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안 성도들이 다가와서 사도님, 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닭을 잡아가지고 삼계탕을 끓여 드세요. 그래가지고 삼계탕 끓여 먹고 나았다고 하나요? 여러분, 삼계탕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재앙만 담당하신지 알지만 마음의 연약한 상처와 육신의 질병까지 대신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1000여 명이 이르는 성도들이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했지만 이번 주간에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또 더 나가서 고난의 특별한까지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 새벽기도 끝나고 안수기도를 해준대요. 2분이 와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두 주 전에 한 분은 위장에 물혹이 있고 한 주는 이장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아왔다. 이제 수술 받기 전에 목사님이 치유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나도 한번 안수기도를 받고 가자. 그리고 받고 갔었다네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려고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그 위장 안에 있던 물혹과 종양이 어떻게 됐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안 믿어지는가? 아멘도 안 하세요. 이것이 한 건이면 그래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2분이 와서 그 간증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도 은퇴하시고 우리 노예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데요. 그분이 한 달 전에 그래요. 이 눈에 망막에 신경 마비가 왔답니다. 그래서 초점이 둘로 보여서 도저히 나오기도 힘들고 또 예배드리기 힘드니까 제가 당분간 못 나오더라도 목사님 이해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부족하지만 한번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나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의학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오늘 오셔서 그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하느냐, 그렇지 못하고 인간의 의사나 또 약물만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결정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죄인들이라든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제사함을 받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느니라. 내 믿음대로 들지어다.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고 그가 우리를 치유해 주셔야 우리가 건강히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어달려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2년 전에 대장암 3기로 인해서 수술받은 청년 자매가 계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아직 시도 안 갔는데 대장암원에서 대장을 송두리째 잘라내야 되는 그 아픔은 겪어보시지 않은 분입니다. 그 부모가 안 되고는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수술받고 살아났어요.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동안 잘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최근에 와서 그 대장암이 폐로 전이됐다. 너무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 아는데 어떻게 이거 폐로 전이됐는가. 그런데 지난 3월 말에 부족한 종이 이 나사로가 병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다 나은 줄 알았던 암이 왜 재발되는가, 주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눈물로 메어달려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더 놀랍게 역사가 됐답니다.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가 아무리 전도해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다시 배로 잰 딸을 보면서 딸이 그랬다. 아버지, 내 마음에 평생의 소원 하나 있어. 아버지와 같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오늘 주일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우리 교인들은 목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분들, 제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치유하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치유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어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적인 치유야 성령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통해서 불릴듯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나 사는 동생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아나이다 하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누나 마르다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이 동생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귀 기울이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기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청년이 새벽기도 나왔어. 왜 돈 10만 원이 그렇게 필요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돈 10만 원만 주시옵소서. 다 기도, 한두 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까지 하나님 아버지 돈 10만 원 필요하니까 돈 10만 원만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했대. 옆에서 기도하던 집사님이 헷갈려서 기도가 안 나버려. 기도하려면 돈 10만 원만 여기에서 그냥 기도줄이 흔들려버려. 뭔 청년이 돈 10만 원이 얼마나 필요하면 저럴까. 지갑을 꺼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 성경책에다 얹혀놓고 갔다. 이 청년이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돈 10만 원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다 끝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 10만 원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더라도 지붕에 막혀버릴 것이고 또 지붕을 뚫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날리다 보면은 그것이 성경책 위에 딱 앉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앉아있냐 이거요. 여기에 감탄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기적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은 안 일어날 뿐이죠.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찰스 캐터링이라는 기술자가 있어요. 그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라면 여러분들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GM. 그러면 이해가 팍 와버리죠. 우리 수준은 GM이니까 GM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손 기술이 좋던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이더스 골드처럼 그냥 다 해내고 다 복되게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장에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자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찰스 캐터링 부사장이 자동차 만든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다 기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의 지금까지 전부적인 이 재능이 주님으로 돈 것이었던 것이죠.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 세상에 돈 번 일에 바쁘고 지위 높이는 데 바쁘고 향락에 빠져가지고 기도한 일은 너무 소홀히 해버려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벌어야지. 기도한다고 해서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죽이 나오잖아. 밥도 빵도 죽도 잘 나옵니다. 그 이상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정부에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 장관 후보가 되려면요 위장 전임은 몇 번 정도는 해야 되고 집은 몇 채 정도 있어야 장관 후보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저를 안 부른 모양이에요. 참 미안해요. 어떻게 부동산 투기의 달인들만 골라가면서 장관 후보로 세운지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요.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는요 주식 투기의 달인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8,250의 주식 거래를 했다가 하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것은 마누라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고 해버리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 재산 46억 6천만 원 중에서 그 주식 이 자산이 73%인 35억 4,900만 원이고요. 그것도 자기가 재판하고 있는 회사의 내부 거래 상황을 알아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투자한 것이 24억 원이나 된다고. 저는요 꼭 그렇게 해야 그분이 행복하고 축복받았다고 말할까. 오직하면 우리 교회 금태섭 의원이 그 청문회 할 때 그랬을 때 판사나 검사가 이렇게 주식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해주대.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성. 솔직히 우리가 목동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고 송파도 아니고 화곡동 아니에요. 화곡동. 그러니까 다 솔직히 우리 형편 우리 서로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저는 신방 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막 감격하고 어떨 때 눈물까지 다 나요. 지난 주간에도 신방을 갔는데요. 한 권사님이 안수집사님 가정인데 지금까지 세방살이만 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 성 줄 수 있도록 아파트 한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아파트. 윤수일의 아파트가 아니라 주님의 아파트를 간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곡에서 분양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모양이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네요. 결과가 어떻게 됐게요? 낙첨돼 버렸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대. 그렇게 새벽마다 와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낙첨됐느냐. 그래서 알아봤대. 그랬더니 대기자 순번 22번이더래요. 하나님 뜻이 아닌 모양이다.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다네요. 뭐라고요? 당첨됐다고요. 아니 지금 이 마곡 당첨되면은 이 대박을 터뜨리는 것인데 앞에 있는 21번이 대박을 미리 터뜨려 버렸는가 어땠는가. 아무도 신청 않고 이 권사님 댁에 찾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33평 신청을 했는데 그때 5억
8천만 원이어가지고 막 대출도 받고 친구들한테 빌리고 해가지고 가까스로 그것을 갖다 부었는데 지금은 얼마 됐냐고 12억이 됐다고 하나요? 남 아파트값 올랐다니까 벌써 표정들이 싹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목사님만 여러분 기쁨을 함께하지 다른 분들은 지금 아랫배가 슬슬 끓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 마음으로 문복을 바꿨어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한 집사님 댁에 갔더니요 3층 이 연립주택에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 층도 아니고 3층 연립주택을 해서 1층과 3층은 세내주고 2층에서 이렇게 사시냐고 그랬더니 그 간증하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이분은 아버님이 40세 때 늦게 주의종으로 부름받아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14년 동안 개척교회 한동안 그래도 은혜롭게 부흥회사 200여 명이 모였대요.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거기에 사기꾼들이 들어왔다고 하나요. 그래 목사님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그 돈 다 잃고 성도들 시험에 빠지고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다.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하고 세 남매 어린 자식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우리 가정이나 집 잃고 교회 잃고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 그런데 부모님이 너희들 이제 이렇게 가난해져서 등록금도 못 내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상처받고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김밥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살자. 그래가지고 사평남짓에 김밥을 차렸대요. 김밥 가게를 차리고 어머니 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김밥 장사를 한데 다리가 퉁퉁 부을 정도로 김밥 장사를 하면서 얼마나 서럽고 눈물 나겠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김밥 장사를 해야 하면 먹고 살아요.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밤마다 기도할 때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망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찾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자식들의 장래를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십시오. 또 우리가 못했던 개척교회 이 하나님의 이름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주여 많은 사람들을 구름빛처럼 모아주셔서 이 김밥이 잘 되므로 개척교회에 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 학북동뿐만 아니라 멀리 인천에서까지 그 김밥을 사러 학교라든가 단체들이 주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자신은 알 수가 없다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반지하에서 1,500만 원 전세에 살던 이 집사님 가정이 허름한 이 집을 사게 들어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재개발 발표를 하더래요. 집값이 팍 올라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 수익을 얻어가지고 이사를 해서 여기 화곡동에다가 조그만 3층 연립주택을 샀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몇 배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시가 13억이 된다고 하나요? 네, 내가 반응이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하여튼 남이 잘 되는 것은 별로 반가운 표정이다. 아멘 소리가 안 나와버려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고백이 더 감동돼요. 부모님이 금년에 75세 된대. 이제는 목회도 다 은퇴하고 할 일도 없으셨지만 따님 따라서 같이 사는데 따님이 나가는 이 치유하는 교회 나왔어요.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고. 여러분 지난날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 가운데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 할아버지들 심지어는 할머니들까지 끌려갔어. 전쟁 위안부로 집합일 때 그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각절 기다 목숨도 맞아잡고 독립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요. 지난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저 상에 모여서 저 사진을 찍을 때 100년 전인데 이 땅의 조국을 위해서 대부분이 크리스찬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일 때마다 우리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일본을 패망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조국의 독립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백범 김구 선생님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대한의 독립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하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오늘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더 나가서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못 당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과 고통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의 특별한 마음과 사순절 특별 새끼 기도에 나와서 밤낮으로 주님 앞에 매어달려 부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응답해 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을 1절부터 읽다 보면은요, 번역상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2절, 21절, 32절에는 나사로를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오라버니는 우리나라 말로 손이 오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9절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23절에는 오라비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손 아래 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혼란을 가져오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연동교회에서 29년 목회하시고 올로 목사님을 은퇴하신 정경 총회장이신 이성희 목사님께서 우리 2부 예배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선친 되시는 이 상근 목사님께서 주경신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댈러스 신학대학원에서 한국인 최초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오셔서 장로신학대학 교수를 하시고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을 하시고 또 대구에 가장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구 제1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면서 역시 정경 총회장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평생을 통해서 쓴 역작이 있는데 그것은 이상근 박사 신구약 주예라는 책이에요. 그 책 가운데 보면 다른 어떤 책에서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았듯이 이 나사로가 큰 오라버니고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만은 이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순서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왜 그때 나사로가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때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힘으로 인해서 이 순서를 바로 잡아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오라비라는 말씀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남자 동생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현재 부활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는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부활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지만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며 쉬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히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나이다, 오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 거 보세요. 여러분, 어떤 죽음의 절망에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욕심, 세상, 인간적인 일들에 매여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냐. 그래서 영국을 2차 세계대전으로 건졌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안겨다 준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 수상이 그랬어요. 내가 하늘나라 떠나간 다음에 장례식을 치를 때 처음 찬송은 취침 찬양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찬송은 이제 기상나팔을 불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처음에는 취침나팔을 불고 마지막에는 기상나팔을 불라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죽었을 때 이제 잠드는 시간이니까 그때 취침나팔을 부르시고 내가 다시 부활할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그날에는 기상나팔을 불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하고 외쳤대.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안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뿐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여성 수영 선수였던 플로렌스 체드윅이 있었어요. 이 선수는 1950년 8월 8일 이 영국에서 프랑스 출발해서 영국까지 도보 해협을 20마일 32km 거리를 13시간 20분 만에 이제 도강한 정말 세계 최초의 여성 수영 선수였어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2년 뒤인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 기념 행사로 이 캘리포니아주의 이 롱비치 비치에서 저기 앞에 보이는 캐탈리나 섬까지 34km 되는 거리를 완주하는 행사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도보 해협을 건널 정도면 저 정도 섬은 능히 건너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15시간 만에 그는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배에 오르게 되었을 때 왜 포기했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는 15시간 수영하면서 지쳐서 포기한 것도 아니고 참 이 얼음같이 차가운 이 바닷물의 저체온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또 상어나 해파리가 공격이 올 것을 두려워서 한 것이 아니라 앞에 짙은 안개로 해서 앞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도저히 수영할 수 없어. 포기했는데 그 지점이 불과 800m 전방이었어요. 얼마나 아쉬운 실기입니까? 그래서 그가 2달 뒤에 와신 상담하고 다시 도전을 했어요. 역시 안개가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플로렌스는 그 안개를 헤치면서 앞만 향해서 계속 나갔어요. 결국에는 그 난관을 극복하고 역시 완주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짙은 안개가 가리워져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에 내일의 희망이 안 보여요. 우리 직장의 축복에 내일의 희망이 안 보여요. 신앙생활에 어떤 은혜나 기대해야 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찍이 슈바이처 박사가 말씀했듯 한우물을 파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인생이 헛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시는 복된 삶을 일생도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지내면서 한 주간 무슨 책을 읽을까 이렇게 찾는 가운데
책 제목이 마음에 끌려서 그 책을 샀어요. 그 책은 일본의 구약 신학자인 마카미츠 무라오카 박사가 쓴 나의 비아 돌로로사라는 책이었어요. 참,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은 이 라틴어로 슬픔의 길이라는 뜻이.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약학 이 타카미츠 박사가 그가 걸어갔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무엇인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1938년 히로시마에서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일본에서 영문학으로 이제 학사를 하고 또 영어 교육학으로 석사를 하고 저기 히브리 대학교에 가서 히브리어로 이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 호주의 또 멜버른 대학교, 네덜란드 라이든 대학교 등 명문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길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나라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역사책을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충격을 받은 사실은 일본은 그동안 침략의 역사만 살아왔던, 남을 해하고 죽이고 인생을 짓밟고 망가뜨리는 그런 죽음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고 심판이 있을 텐데 저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다 가야 주님이 저를 천국문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내가 조상들을 대신해서 참여하는 삶을 살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돼. 그때부터 그는 1년 중 11조인 5주의 시간을 내서 방학 동안에 그동안 일본이 침략했던 나라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우리나라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또 태국,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를 덮으면서 사지않은 심령으로 그들에게 무료로 히브리어도 가르쳐주고 언어도 가르쳐주면서 봉사하면서 일생을 살아온 나의 비아 돌로로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데. 이제 우리의 생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내 육신을 위해서 살고 내 명예를 위해 살고 내 부귀영화를 위해 살고 내 자식들만 위해 살다가 이제 끝내버려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무슨 상이 있어요? 이악하고 게으른 종 어두운 데들 쫓아라. 주님이 모른다. 그런데 남은 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 증가가 올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생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들의 삶이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 나오신 한 장로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 신방을 요청해 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10년 전에 29살 된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 교회마저도 남편이 장로님인데도 그 교회마저 떠나고 방황하는 한 권사님이 가지고 꼭 신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갑시다. 그래 갔어요. 가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거둬갈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이, 목사님이 대하는 태도나 교인들이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많은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다 마쳐갈 쯤에 주님께서 감동해 주신 대로 저는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권사님, 저도 32년 전에 6살 난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 노량진교회 신방 전도사 하면서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6살을 딴 첫 딸을 빼앗아 가셨을 때 저 하나님 많이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대한 보상이 이것입니까? 하고 많이 물음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한데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김전사, 너도 딸을 잃어서 아프냐? 나도 아들을 잃어서 아프다. 나도 아들을 잃어서 아프다. 나는 제 딸을 잘 돌보지 못해서 사고로 세상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까지 모든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가장 큰 수모의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를 대신해 돌아갔습니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잃고 이렇게 마음이 슬프다는 음성을 듣고 나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뜨겁게 체험하고 남은 생을 어떻게 고통당하는 이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줄 것인가. 이제 나도 머지않아 떠나갈 텐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목숨 걸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아들 잃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을 하늘에 계신 주님이나 사랑하는 아들이 내려다보면서 과연 기뻐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이제 아들 만나러 가기 전에 아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 남은 생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루다가 정문 앞에 설 때 사랑하는 아들이 반가이 와서 그럴 겁니다. 엄마,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 엄마가 그 땅에 남아서 힘들고 어려지만 잘 감당해 준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뽕을 까면서 그날을 소망 위에 다시 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그 고백을 할 때요, 이 권사님 눈에서 그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돌아왔어요. 나중에 함께 갔던 장로님에게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권사님이 새로운 삶의 의미와 희망을 안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전하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죽음의 이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떤 죽음의 위기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최악의 수모인 십자가에 지셨는데 나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지유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구하는 거 주실 줄 믿고 매달려 간구하고요, 더 나가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일을 맞이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엄습해오는 죽음의 위기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주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부활의 권능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영광 일생토록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은혜 아니면 그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데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소욕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늘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다 손을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